오늘은 잃어버린 진실 한 조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유럽이라는 그 교양 코너가 있습니다. 책을 소개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저도 우연히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게스트로 송기령 씨라는 빅데이터 전문가 합니다. 이분이 나와서 책을 소개해주기도 하고 자신의 서재를 보여주기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행복의 기원이라는 그 서은국 교수의 책을 소개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서은국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이분이 이 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행복에 대한 강박을 가졌지만 막상 행복하지 못한 이들에게 추천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행복은 어떤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아니다. 우리가 행복을 언제 느끼냐? 배고플 때, 밥을 먹었을 때, 그때 행복을 느낀다. 이런 것처럼 행복이 살아오면서 느끼는 것이지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나 목표가 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런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 복을 이야기합니다. 복이 원어가 마카리오스라는 원어인데요, 헬라어인데 이 단어에서 행복이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지금 복 얘기할 때 여기에서 얘기하는 행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늘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이 말하는 행복과 세상이 말하는 행복,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행복은 그 뜻과 의미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오늘은 이 네 가지 복과 화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볼까 하는데요. 특별히 행복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들이 큐티를 하셨으면 아실 수도 있는데, 아니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네 가지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PPT를 보시면 조금 더 한눈에 들어올 거예요. 반대되는 개념으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지씩 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부유한 사람, 줄인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우는 사람, 미움을 받는 사람, 그리고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다 이쪽이 아니라, 여기 이쪽 가난한 쪽 라인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부유한 쪽 라인에 있는 것을 우리는 늘 추구하며 살아가죠. 이것이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 비슷한 개념을 늘 가지고 있었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완전히 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야기를 하고,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은 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본문에서 말하는 행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이 말씀, 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말이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것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이게 진짜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마냥 우리가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을 받는 사람은 저주가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
내가 지금 부자가 아니니까 그리고 또 뭐 배고프고 웃지 못하니까 칭찬받지 못해도 그렇지 않아도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만 들으면 굉장히 슬퍼요. 내가 이렇게만 살아가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이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서 좀 살펴보기 소망하는데, 아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마카리오스라고 했는데, 이것은 행복을 느끼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고 바르고 좋은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인생, 바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에서 행복이라는 게 나왔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즉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르게 살고 옳게 사는 것이 복 있는 인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가난한 사람만 얘기를 나눠보자면,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난하다고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가난은 좀 부족을 이야기하죠. 결핍을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반대로 얘기해서 부유하다라는 것은 있고 넘친다 이렇게도 뭐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쉽게 생각해서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을 좀 더 찾을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확률이 적다는 거죠. 이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죠? 아주 적은 확률로 표현했잖아요.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구원받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만큼 이 세상에서 많이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고 바라는 것이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포커스는 무엇이냐? 가난이냐 부자냐, 줄이냐 배부르냐, 우냐 웃냐, 이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찾냐 찾지 않냐, 이것이 포커스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것도 무엇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미움을 받는 사람이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냥 사람들이 넌 안 돼 뭐 이러면서 미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을 복되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때문에 미움을 받는 사람들을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고, 하나님께서 배부르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웃게 해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중에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보자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는 어떤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세상의 것으로서 채워지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안 되면 천국에서라도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오른쪽에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의 행복의 기준들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세상의 것을 가지지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찾고 믿는 인생은 하나님께 복을 주시고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고 또 잘 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고 칭찬받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찾을 확률이 매우 적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고
진정 행복한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무조건적으로 가난한 사람, 배고픈 사람, 우는 사람, 미움받는 사람이 복되고, 반대로 부유한 사람, 배부른 사람, 웃는 사람, 칭찬받는 사람이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행복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지 못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두 번째는 사랑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잃어버린 진실 한 조각이라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오늘의 설교의 제목인데요. 그 책에는 아주 오래전에 진실이라는 그 한 조각이 땅에 떨어졌대요. 땅에 떨어지면서 두동강이 난 거예요. 두동강이 나서 여러 동물들이 땅에 떨어진 그 진실 한 조각을 먼저 발견을 했어요. 그 한 조각을 주운 동물들이 모두 그것을 주었다가 다시 버립니다. 부서지고 조각난 조각이었고 또 완전한 조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한 조각이 무엇일까 하다가 그냥 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한 남자가 동물들이 주었었던 그 한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남자는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이게 진실이구나. 내가 소중하다는 게 진실이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것만 같았던 그 진실의 조각 때문에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서로 갖겠다고 싸우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그 진실 그 한 조각, 그 한 부분 때문에 계속 싸우자 그것을 바라보다가 못한 어떤 한 소녀가 과연 이것을 좀 무마시키기 위해서 한번 내가 세상을 한번 바꿔보겠다. 이렇게 참 아이러니하죠? 행복하다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라는 그 멘트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가지려고 싸우는 거예요. 나머지 한 조각을 한번 찾아봐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소녀가 길을 찾아 떠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조각을 발견합니다. 그 나머지 조각을 맞춰보니까 딱 맞고 비로소 진실이 완벽해지는 것이에요. 다른 한 조각에 적힌 글은 이렇게 써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연결지어서 보면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이것이 진실이라는 거죠. 이 앞에 것만 진실이 아니라, 뒤에 것만 진실이 아니라 이것이 연결되어야 완벽한 진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이것이죠. 예수님이 행복하다고 말씀하신 인생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27절에 그러나 이렇게 하시면서 시작하시죠.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이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던 사복과 사화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지금 27절 이하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끊어진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여기에서 네 가지 명령어가 나오죠. 사랑하라, 선대하라, 축복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랑이야?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죠.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 주어라.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해 주어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뒤에 있는 것만 얘기해도 어렵습니다. 잘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하는 것만 해도 우리는 어려워요. 이것이 우리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사랑은 이 세 가지인데, 앞에 이야기하는 것이 더 달라붙기 때문에 이제 정말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죠. 미워하는 사람에게 잘해 주어라. 그리고 나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을 해 주어라. 나를 모욕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런 사람이 되면 좋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이러한 목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성경이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이런 사람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영 씨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선 첫 번째는 뒤에 있는 것부터 하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된다면 점점점 앞에 있는 것까지 붙여서 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연결지어서 보자면 하나의 그 맥락이 있는 거죠. 무엇이죠? 행복한 사람은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예수님은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아까 읽었던 그 동화책의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여러분 아닌 다른 사람들도 소중히 여기신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말은 참 쉽죠. 그러나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옳다, 잘했다는 인생이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시면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시작은 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말 하는 거예요. 네. 말씀 노트에 나와 있는데, 행복의 시작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여러 가지 큰 목적이 있잖아요. 지금 큰 목적이 무엇인지 알았잖아요. 근데 이것의 시작이 무엇이냐?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행복의 시작은 이기적이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행복의 시작은 이기적이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까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가 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는 사랑하라 라는 말씀의 중요한 잣대가, 기준이 무엇이냐면 이기적이냐 이기적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이기적이라는 말은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것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람인지라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과 내 중심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과는 좀 다른 것이죠. 나밖에 모르면 하나님이, 아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복되다라고 했는데, 나밖에 모르면, 내 안에 나밖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또한 나밖에 모르고 내 안에 나만 생각하는, 다른 사람들, 우리 주변에 눈만 뜨면 다른 사람들이죠. 그런데 나밖에 볼 줄 모르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행복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이기적이지 않은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는 이것을 좀 더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해서 이타적인 사람이 되자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이타적인 사람보다도 그 전에 이기적이지 않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있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바라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잃어버린 진실 두 조각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그리고 그들 역시 소중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 모두가
진실 한 조각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조각 모두를 가지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5절과 36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요. 이것이 정말 큰 은혜지요. 뭐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악한 사람에게도 인자하시다. 아까 그 비유를 들어서 부자도 사랑하시고 가난한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우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웃는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배고픈 사람도 사랑하시고 배부른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모든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면서 36절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는 누구에게 베푸신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일까요? 바로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자비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그 자비를 기억하면서 나만큼이나 소중한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좋은만한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행복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